독일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갱내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지내다가 7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유독 그 한 사람만, 그리고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신체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광부들과 다른 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이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그를 숨지게 하였다. 결국 시계가 범인인 셈이었던 겁니다. 시계를 자주 보면서 스스로 불안과 초조를 가중했던 겁니다. 신체적 상해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사망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시계가 불안과 초조를 가중했다고 하는데 시계가 없어도 불안과 초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광부 중에 평소 불안과 초조가 매우 심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시계를 차지 않았어도 죽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같은 부정적 요소가 많은 사람과 여유와 희망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많은 사람은 삶의 질이 아주 다를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갱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때 저항하면 불안, 초조, 분노 등의 부정적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가중합니다. 그래 그 상황을 담담히 더 나아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항이 아닌 수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수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서 그 상황을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 원치 않는 상황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밥상은 나의 육신과 영혼의 귀한 자양분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차려진 밥과 반찬을 잘 먹는 겁니다. 만약 밥상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차려진 밥과 반찬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또한 영육간에 쇠약해집니다. 실제로 자기 집 식탁에 밥상이 차려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려진 밥상을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반찬뿐입니다. 게다가 밥도 먹기 불편한 꽁보리밥입니다. 이런 경우 성질 나쁜 남편이라면 밥상을 불러엎을 것입니다. 편식하는 아이라면 울면서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밥상을 차려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내는 남편을 몹시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미워하여 그런 밥상을 차려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엄마는 아이를 몹시 사랑합니다. 그러니 거기 충분한 사정이 있고 또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현명한 남편이라면, 착한 아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밥상을 순순히 받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성질 나쁜 남편이나 편식하는 아이와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것은 현명한 남편이나 착한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늘아버지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그 상황을 담담히 더 나아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하여 차려진 밥과 반찬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으면 영육간에 점점 강건해집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시계를 차고 있었던 광부가 그 상황을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종종 시계를 보면서도 여유와 희망으로 그 상황을 맞아들였을 겁니다. 결국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자라가 거북이에게 세배하러 갔습니다. 세배받은 거북이가 덕담했습니다. 올해는 사소한 것을 중히 여기며 살게나. 그 말을 들은 자라가 말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까? 큰 것을 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거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오래 살면서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사소한 일이었네. 사소한 일을 잘 챙기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자라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자 거북이가 설명했습니다. 누구든 그가 사소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네. 사소한 일에 분명하면 큰 일에도 분명하지. 사소한 일에 부실하면 큰 일에도 부실하게 되는 거고. 자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챙겨야 할 사소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거북이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 것, 곧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 느낌표가 그치지 않아야 해. 상쾌한 해바라기, 기막힌 노을, 총총한 별빛. 그제야 자라는 사소한 것을 중히 여기라는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거북이가 말하는 사소한 것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콩나물 살 때 100원 깎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북이는 사소한 것이란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 것, 곧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 느낌표가 그치지 않아야 해. 상쾌한 해바라기, 기막힌 노을, 총총한 별빛. 일전에 말씀드린 소확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콩나물 값을 깎는 것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면서 거북이가 말하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혹은 타인의 지지나
존경 등을 추구함에 빠져 환희에 찬 느낌표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은 없이 절망으로 찌든 희망으로 한숨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질 나쁜 남편이 밥 투정하듯, 철없는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듯 주어진 상황에 투정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인 줄 모르고 그 밥상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밥상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북이가 말하는 평범함 속에 배어있는 작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밥상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밥상은 자기 고유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선 그 밥상을 달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밥상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는 구름,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지는 해로부터 뻗어나오는 황금빛 햇살, 가녀린 초승달, 쏟아지는 별빛 등 수많은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입니다. 거북이는 이 밥상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밥상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 밥상도 외면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기껏 좋은 밥상을 차려주셨건만 다 외면하면서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첫 번째 밥상을 잘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밥상도 달게 받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어진 원치 않는 상황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느낌표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을 보며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곧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느낌표가 가득 차 있음을 말해주는 상징으로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 밥상을 느낌표로 달게 받아먹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두 종류의 밥상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이면 머리로 주어진 상황을 수용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저항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마음 상태이면 마음이 들떠있고 조급하기 때문에 평범함 속에 배어있는 작은 기쁨을 온전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개념을 아십니다. 대체로 우리의 관심은 집에 두어져 있습니다. 초라한 집인지 멋진 집인지 집에 관심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멋진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우선 베이스, 곧 기반에 두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모래와 같고 바른 마음은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선 바른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잘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바른 마음 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두 종류의 밥상을 맛있게 받아 먹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늘 아버지의 눈부신 은총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연에서 만나는 모든 것도 아버지의 밥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차려주신 밥상을 달게 받아 먹기 위해 바른 마음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It's good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접속하여 바른 마음을 선택하는 일이 날로 익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맡길 좋은 일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